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이렇게 주 앞에 기도자로 서는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야 그것이 사랑하는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진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8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라, 이런 주제가 달려있네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의 초대와 약속이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지혜, 계속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혜를 얻는 것이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는 호크마, 지혜를 의인화시켰잖아요.
의인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여성형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형으로. 지난번엔 여성형 복수를 썼잖아요. 호크모트 해가지고. 복수를 쓸 때는 위대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위대한. 그래서 하늘들 그리고 엘로힘 전부 복수를 씁니다. 그게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복수를 쓴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복수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수 썼지만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런데 왜 여성을 지혜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아들에게 주는 교훈 있잖아요.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그러면은 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중요한 시점이 결혼입니다. 배우자를 동반자를 어떤 여인을 얻는가가 제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성형으로 지혜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동반자가 남자에게는 여성이고 여성에게는 남자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길에 최고의 중요한 동반자는 뭐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지혜. 부부간의 그 관계를 설명하여 사람이 살아갈 때 누가 제일로 중요한 동반자인가 라고 할 때 지혜라고요. 그래서 의인화 시켰어요. 그리고 여성형으로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는 누구를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봤지요. 지혜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깜깜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내리면은 통과되는 거예요. 지혜를 계속 얘기하는데 또 세상 지혜 어떻게 얻을까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니까 나는 어떤 배필을 만나야지 좋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결국은 참된 인생의 반려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지어지고 있다고요. 잠언서가 전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로 만족하는 삶. 이게 보이는 것으로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배우자가 있는 거죠. 그 배우자가 누구를 표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배우자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배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남은 것을 뺏어서 자기 만족을 채웠어요? 자기 것을 비워서 상대를 채웠어요? 자기 것을 비워서 상대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나로 인하여 기쁨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렇게 되면은 가정 가운데 불화가 없다니까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아무리 섬기려고 하더라도 인간은 육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꼰틀거리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지렁이 취급하면 안 되지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데. 근데 그게 천국에서는 영원할 거예요. 그 상태가. 여러분 섬기는 것이 기쁨인 것을 경험해 보셨죠? 권사님도 경험해 보셨죠? 섬길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는 상태. 이게 경험인 거예요.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서로 간에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섬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뭘 요구를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섬깁니까? 나그네의 섬김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나그네는 흘러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예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전부 나그네를 섬기잖아요. 집으로 모시다가 잔치를 배설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살지만은 나그네를 대하듯이 내가 선행을 했더라도
그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이 정하신 바가 바로 그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나눠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게 되면은 지혜의 현재성과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죠. 지혜의 초대와 약속이죠. 지혜는 단순한 지능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어떤 실천적인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단순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서며 3절 성문 곁과 물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온갖 곳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호크모토 해가지고 여성형 복수 써가지고 그 지혜가 찾아다니는 것이 어디였어요? 사람 모이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간다 했잖아요. 지혜가. 오늘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네거리, 사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거리. 사거리는 딱 가운데 서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지? 길이 한쪽만 열려 있으면 그리 가면 되는데 내 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면 향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향방을 모를 때 여러 가지 일이 꼬여가지고 도대체 풀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라도 사거리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바른 길로 초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사거리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네가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네가 보는 그것 다 줄게. 이런 것만 보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터인데 네가 동서남북을 다 봐. 네가 보이는 것을 내가 다 줄게. 이런 복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오는 이 사거리는 향공을 모르는 인생길에서 갈 길을 모르는 삶의 형편에서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런 거잖아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게 되면은 지혜의 진실성과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진실도 가치. 그럼 뭐예요? 금은 보석은 뭐예요? 세상의 보화잖아요. 세상의 보화. 이것은 우리에게 외적인 풍요를 줍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과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외적인 풍요를 줘요. 그런데 이 지혜는 외적인 풍요를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은, 금, 보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진리가 인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것이 복음을 영성으로 보는 삶의 태도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금 보석이라니까요. 이 재물을 준 것은 그러잖아요. 권사님, 재물을 준 것은 그 재물을 통해서 뭘 깨달아 알도록 줬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오늘 마지막에 이제
재물 얘기를 할 것인데 여기 재물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세상의 보화, 은, 금, 보석 이것은 외적인 풍요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풍요를 보도록 장치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내적인 영적인 삶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육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므로 이것을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12절에서 16절을 요약해 보게 되면은 지혜의 성품과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영성은 중립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된 영성은 중립이 아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항상 중간만 할 것이다. 중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차든지 뭐 하라고요? 덮든지 해야 된다고요. 찬 것은 찬 것대로 기능이 있는 것이고 더운 것은 더운 것대로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중간에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황희정성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썰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사람이 와가지고 썰을 풀었는데 한참 썰을 풀었더니 네 말이 맞다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그 우중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도 분명하게 자기 생각이 있다고요. 중도도 선거편에 뜨게 되면은 이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중립적인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들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죠. 지혜의 성품과 통치. 참된 영성은 도덕적 중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게 되면은 지혜를 찾는 자에게 보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에게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이런 사람은 지혜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삶에서 이게 중요성과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즐거움을 또 즐길 수도 있죠. 그래서 여행을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열심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지혜시니까 지혜를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이 지혜를 잘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장 육신적인 어떤 것만 주로 구해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주어지는 거고요. 물질도 주어지는 거고요. 아니, 자녀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세요? 육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로 인정을 하시는데 그거 안 주시냐고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구하도록 해요? 권사님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은 그 자녀가 살아갈 때 부모는 다 공급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공개 죽여버려요? 너 배우든지 말든지 그냥 네 알아서 해. 그래요, 애들한테? 나라에서도 최소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신데 그냥 놔두시냐고요. 다 공급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뭘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되냐고요? 지혜! 물론 예수님 구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은 지혜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혜.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주여! 그래도 되지요. 그래도 다 알아들으시고 찾아오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면은 물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구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로 등장하신다고요? 지혜로 등장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뭘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당장 이제 우리가 이 권사님 아들님이 7월 달에 결혼해야 되는데 방 계약이 무산돼 가지고 지금 응급사항이 발생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죠. 방 주세요. 방 주세요. 라고 구하기도 하지만은 주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정말로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신음소리밖에 안 나요. 살만하니까 구구절절 이 말 저 말 중언부언 하는 거지.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면은 통곡밖에 안 나와요. 마지막에는 시름소리만 나옵니다. 진짜 그런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 단어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는데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남을 이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급하면은 주여! 라고만 기도하셔도 무방해요. 권사님도 나오셔가지고 뭐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잖아요. 삶이 다 주어지는데 맨날 똑같잖아요, 기도가. 그러면 그냥 주여! 라고만 해도 된다고요. 그 안에 전부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셔도 되고요. 이 예수의 기도라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의 기도. 짧게 기도하는. 그래서 간절히 찾아야 된다. 그럴 때 지혜를 소유하는 자는 의로운 길을 걷게 되며 그 결과로 주어지는 재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서 영혼의 풍성함과 든든한 평안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게 되면 재물 다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선 풍요로움,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 보이는 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혜를 발견하면은 그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겠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혜 되신 주님께 물으시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지혜인 예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실제 삶 가운데 얽힌 매듭이 풀려지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고요. 그 실마리를 얻게 되면은 이제 풀어낸 것을 내가 풀는 것이에요. 실마리를 찾았잖아요. 그럼 그거 확 당겨버리면 안 돼요. 살살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맥혀지는 반대편에서 그걸 빼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옥상에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 전구가 뭉쳐 있어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다른 나무에 묶어야 되는데 확 당기면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금살금 당기고 그 움직이는 것을 반대편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거잖아요. 지혜는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찾으면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돼요. 못 찾으니까 문제지. 그 실마리를 못 찾으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 실마리 찾는 거라고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실마리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오늘 잠언 8장을 통해 가지고 1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지혜의 초대와 약속이라는 제목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제가 내일 새벽에는 기도 인도를 못해요. 부산으로 우리는 이복노예라 전국으로 다녀요. 전국으로. 이번에는 부산 1년에 2번씩 노예를 하는데 한 번은 중부지방에서 하고 한 번은 저 아래에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혼자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새벽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도 내일 새벽은 그냥 혼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새벽에 혼자 기도하시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방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멀리 갔다 오는 것이니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실마리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지혜라 배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도록 도우시고 우리 이사영 권사님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방을 아직 얻지 못했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 방이 구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벽을 깨우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